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6편 11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흔들릴 때, 마음이 무거워서 기쁨이 사라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은 그 기쁨의 자리, 그 즐거움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얼굴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시며 또 주님의 오른손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 지난 우리 여름 사역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이 와주셨는데 또 그때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했던 거기에 너무 또 감사하고 또 그때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약속하신 게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걸음을 하신 우리 두 분 어르신, 두 분 맞으시죠? 세 분이십니까? 예? 따님 와서 가셨어요. 아이고, 예. 우리 두 분 일단 먼저 오셨는데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오셨으니까 환영을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우리 표순자 성도님 우리 또 환영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물 준비되셨죠? 우리 꽃다발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셨던 우리 표순자 성도님께 우리 꽃다발하고 우리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한 번 더 축하하겠습니다.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같이 한번 환영하는 의미 또 우리 귀한 이 시간을 기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여러 번 기도했던 그런 기도문인데 같이 한번 기도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기도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데 왜 삶이 기쁘지 않을까? 믿는데 왜 삶이 기쁘지 않을까? 사랑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밤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밤에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이 17장까지의 말씀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별담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별담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날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곧 겪게 될 그 두려움과 혼란과 배신과 그 흩어짐,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 예수님 자신이 처하게 될 또한 상황이 그 대속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계신 가운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를 앞두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제자들은 또 그 스승을 잃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의 상황이 또한 우리랑 너무 닮아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삶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믿는데도 상황이 풀리지 않고 믿는데도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는데 왜 삶이 그닥 기쁘지가 않을까? 왜 계속 기쁘지가 않을까?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왜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을까? 저도 여러분 그런 순간을 겪을 때가 있었고 제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정말 막막했던 그런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대구에 부임하기 전에
그리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던 그 전에, 좀 전에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일을 지나면서 저도 마음이 꽉 막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역은 해야 되니까, 또 설교는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본문을 어디로 정하고 가야 되냐면 바로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해야 되고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기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선명하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가 아니라고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하는 그 자리,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뭐해라? 거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쁨은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믿는데 왜 삶이 기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가 있다.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 상황, 그죠? 그 현상에 우리는 보면 항상 보면 여전히 매달려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은 한순간입니까? 영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은 또 다른 100년입니까? 아니면 영원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쁨을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신 주님 안에서 찾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기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쁜 일이 생겨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 기쁜 일이 생겨야 기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은 뭐라고요? 기쁜 일이 생겨서 그때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기쁨이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이신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기쁨이다. 네. 사건, 상황,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 생겨야 기쁘지. 상황이 좋아져야 기쁘지.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지.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쁜 일이 너희 안에 있어, 좋은 상황이 너희 안에 있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즉 기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선물이 아니라 그 순간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삶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바로 이 자리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그닥 혹시 기쁘지 않을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웃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무엇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기쁨이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쁨은 그러면 어떻게? 그 지키는 삶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은 그렇다면 뭘까? 우리가 그 기쁨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 뭐다?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거한다라는 거거든요. 거한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머무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 기쁨은 잠깐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무른 바로 그 자리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될 때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진 않습니까? 감정이 요동치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로 내가 온전히 돌아와 있는가? 내가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나도 여전히 어떻게 사람 안에서, 문제 안에서, 그 무언가가 해결되는 것 안에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쫓아가면서 그 기쁨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쁨은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데? 거하는 것인데, 머무는 것인데,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 또 복종 이런 단어를 쓰면, 제가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걸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차원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부담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자연히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에서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요동칠 겁니다.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상황은 흔들려도 그러나 우리 압니다. 주님은 반석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날, 여러분 마음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 안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저도 다시 한번 붙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겪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그 깊은 수렁 같은 상황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그 확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머무르게 될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기쁨의 근원임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어른들 이해하실지, 또 이해하실 분들은 하시고,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러분 요즘 자동차에 거의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은 보면 대부분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죠? 크루즈 컨트롤이 뭡니까? 김동 집사님, 크루즈 컨트롤이 뭐죠? 크루즈 컨트롤. 갑자기 운전이 업이신데 왜 모르시는 척 그렇게? 크루즈 컨트롤. 김창환 집사님 잘 쓰시는 크루즈 컨트롤이 뭐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닌데 반자동인데, 근데 일정한 내가 거의 그러니까 핸들을 손만 잡고,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믿어가지고 핸들을 놓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이제 거의 자율주행 같은 반자율주행 할 수 있는 차선 유지나 또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나 자동 감속이나, 그래서 여러분 운전자가 아주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요즘 나온 차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예,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 신재희 권사님도 운전하시니까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박혜성 권사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베스트 드라이버. 예, 우리 박혜성 권사님이 운전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저는 보면요, 그 먼 거리에서 예배 빠지지 않고 운전해서 오시는 거 보면요, 저는 그냥 자연히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자가 편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 기능이 근데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차량에 이제 작은 센서 하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센서가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지만이 이게 작동이 잘 된대요. 어떤 운전자가 근데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험이냐? 비 오는 날 고속도로를 빡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기능이 딱 멈춘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그동안 믿고 잘 써왔는데 깜짝 안 되니, 경고등이 빡 뜨니까 놀라가지고 차를 세우고, 전방 센서 감지 불가 딱 메시지가 뜨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한 곳에 세우고 긴급 출동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기사가 이제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 유리, 그 작은 카메라 센서에 빗물하고 흙먼지가 잔뜩 묻어가지고 이게 센서가 완전히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수리 기사님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센서 부분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깜짝 놀라, 차가 뭐 큰일 난 거 아이가, 새 차인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크루즈 컨트롤이 안 되다니 이랬는데, 차가 멀쩡한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정말 문제는 뭐였다고요? 그 작은 그 센서 하나가 바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삶이 흔들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 여러분 문제가 우리 인생 전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센서가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기쁨도 평안도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큰일 났다, 다 끝났다, 그러면서 마치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금지했던 그 모든 사술과 무당을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도리어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불러달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실수를 벌이게 되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제발 부탁이니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컨트롤 센서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센서가 깨끗할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삶이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진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여러분 최신형이라 하더라도 센서가 흐려지면 방향을 잃듯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기쁨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쁘지 않은데 웃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공급하겠다. 너희는 뭐하게만 해라? 내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해라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흘려보내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영적인 센서를 다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우리는 기쁘지 않을 일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사람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상황도 아닙니다. 기쁨은 성격도 아닙니다.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왜 진리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 것인지 또 그 사랑을 오고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이 시간 불호해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함께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지난주 설교 말씀을 가져오자면 여러분 매번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잃은 양같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우리가 한 주간 우리 목금토 3일 동안 여름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선교팀이 와서 우리 사역을 잘 해주고 가셨는데 여러분 아마 그 선교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야, 요즘 사람들이 참 속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들 다들 얘기하고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보면 거기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더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속마음을 터놓기에 가장 편한 곳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그렇지 못한 곳이다라는 인식을 우리 5세대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 여러분 이 불편한 현실. 하지만 그게 아니구나,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여러분 2박 3일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공동체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2박 3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니까 다양한 반응들을 좀 제가 봤는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푸는 것이 진짜 자유구나 하는 분도 계시고, 야, 그래 이게 맞아 하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아니야, 그래도 아직은 푸는 건 아닌 것 같아. 적당히 풀어야 돼. 적당히 풀어야 돼. 또 어떤 분은 아니야, 풀었다 큰일 나. 괜히 풀었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런 분들 아마 다양한 반응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저는 거기에 놀랐다는 것도 놀랍고, 거기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도 또 놀라웠습니다. 왜 놀라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동성교회 원래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훨씬 그 이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는 그 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공동체가 여러분 바로 우리 신동산교회였지 않습니까? 우리 신동산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국의 그 어느 누구라도 어떻게 와서 몰려와서 여러분, 누구라도 편하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털어놓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털어놓고 함께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고, 여러분, 그 시간들,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그 기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시작됐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들 교회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었고, 그런 공동체를 꿈꿔왔었고, 그렇게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마우고 있다고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말 한마디 편하게 할 수 없는, 내가 이 말 한마디 편하게 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숨을 쉬셨으면 좋겠어요. 주 사랑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그 편하게 숨 쉬는 것 같은 그러한 공동체. 때로는 심호흡 한번 크게 한번 쫙 하면, 그 사랑으로 심호흡 한번 하면 그냥 쭉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또 우리 신동산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왔던, 살아왔던 역사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세워가고 또 살아가야 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